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활동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활동할 때 복음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 가장 방해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탄이 초비상일 겁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사탄과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과의 전쟁,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합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승리하는 비결이 있을 텐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싸움은 어떤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얻으려면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뭘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하시고자 한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시자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대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람과 교제하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해야 기도 속에서 말씀하심을 듣게 되어 순종하게 되고, 순종이 돼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이 선순환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이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앞으로 가보십시오.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이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에 힘쓴 자 120명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성령님의 일하시는 대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보게 합니다.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럴 때 사도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모든 믿는 자들이 자기 물건들을 서로 나눠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려운 자들에게 아끼지 않고 나눔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성령 받아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기적이 일어남과 복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물결을 본 복음의 핍박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이틀 동안 가두고 공개 재판에 세웁니다. 그리고 자르기까지 하는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었는데도 풀려나자마자 오늘 본문 23절을 보실까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놓이자마자 동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동료들에게 알려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사도들은 지친 몸인데도 집으로 가지 않고 또 딴 데로 가지 않고 동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들을 맛보았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기도했을 때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기도의 중요성, 특히 합심기도,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놓이자마자 정말 교회로 가서 동료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이런 경험을 보셨죠? 그래서 사도들과 동료들이 한 마음,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누지 않는 마음, 일치된 마음, 한 곳을 향한 합심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기 전에 다녔던 금난교회 한 분이 제가 가기 전에 7, 8명이 함께 그룹으로 해서 합심 기도를 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그 기도 제목을 종이에 써가지고 다 함께 모여서 그걸 중점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합심하여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중에 그 각자가 적어냈던 그 기도 제목이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경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해야 성령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걸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자 엄청난 특권입니다. 보잘것없는 한낱 미군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온 우주를 만들고 다스리는 창조주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놀랍고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대화의 문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크나큰 손해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그 뒤로 계속 읽어 나가시면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들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개인 기도를 하고 있나요? 사도들에게 상황을 보고 받은 교인들이 앞으로 다가올 박해와 고난을 위해 담대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함에도 그들을 벌주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달라 기도합니다.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곳곳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새 생명 주신 분임을 알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우왕좌왕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분열됨 없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 귀 들리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당연히 들리시고 보여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떠했나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신약 18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 앞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 위에 15절, 16절, 17절을 보시면은 메고 푸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한 교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고 푸는 것을 내 마음대로 아닌 어떤 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풀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가 아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뭘 기준으로 할까요? 그렇죠. 말씀을 기준으로 메고 풀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헤롯 왕으로 인해 초대교회에 순교자가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함께한 베드로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 옥에 갇힙니다. 12장 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본문 뒤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1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주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온 교회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이후에 보시면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 묶였던 쇠사슬을 벗기고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십니다. 또한 다니엘에서는 어땠습니까? 다니엘 2장 1절을 한번 이 장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2절 계속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쌀을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걸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숫사를 불러 자기가 꾸은 꿈과 그 내용을 해석하라 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꿈의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꾸은 꿈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모였지만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할 죽음 앞에 놓이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시간을 조금 더 달라 하고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집으로 달려가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합심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보이십니까? 누구보다도 학문과 영성이 뛰어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달려가 함께 합심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태로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으로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친구들을 찾아가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실 것을 요청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동료들은 물론이고 바벨론의 수많은 사람들까지 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처한 환경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친구들과 합심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을 보시면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얼마 전에도 담임 목사님 또 박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진 망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 자녀의 자리, 소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자의 자리,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듣고 공부하여 말씀에 뭘 이야기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이 말씀하심에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와 삶이 늘 함께 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 수도 없이 입이 부르트도록 우리를 귀에 심고 눈에 심고 마음에 심고 머리에 심지 않으셨나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닌 실제 각자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린 결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지만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은 여전히 유혹과 협박이 그들을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그걸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이 고난은 옵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겪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여러분 각자를 훈련시키셔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그 훈련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날에 목숨질이 여기까지 까딱까딱 꼭 죽을 것 같은 고통의 나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시편 119장 72절 1절에 보시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인해 내게 처해진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에서나 성경에서나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여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기도가 무기력해지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각자의 소리만 내게 되는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교회가 한 마음이 아닌 사분 오열로 흩어져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목표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목적에 따라 쓰여지는 교회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본이 되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애쓰며 노력하는 자 맞습니까? 크게 좀 하십시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